예수와 교회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본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기득권자의 갑질을 금지하는 것과 이스라엘 땅의 죄와 악을 제거하는 것은 율법의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에서 여자와 유아들과 짐승들에 대한 생존 여부는 가나안 7 족속이나 아니냐로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에 있었던 죄악이 멸절되어야 하는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범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 살인범을 도무지 찾아낼 수 없을 경우에 그 살인죄를 그 땅에서 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지고 그 일을 시행해야 됐습니다. 아직 부리지 않고 명예를 매지도 않는 암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줄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위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행해야 그 피 흘린 죄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여호와 앞에서의 성결과 관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을 경우입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을 경우에 대한 법에 대해서 10절과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내로 삼고자 하는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머리를 완전히 밀고 손톱을 베고 폴의 의복을 완전히 벗고 그의 집에 살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지식을 새롭게 하는 의미이며 손톱을 벤 것은 살림살이의 관습을 새롭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화 시키는 의미로 의복도 갈아입혔습니다. 그 이방 여인은 완전히 유대인화 되어야만 그 남편에게서 살 수 있었습니다. 포로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을 준비를 마친 뒤에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 남편은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서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서 새롭게 되도록 유예 기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혼하여 살다가 혹 남편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되었던 자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법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유인의 상태에서 결혼도 하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 상속, 폐역한 아들, 나무 행틀의 사형이 집행된 경우입니다.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을 경우에 장자, 상속에 관한 법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다처를 하나님께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고집에 근거한 악이라고 해도 죽이시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더 사랑하고 미워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면 더 사랑하는 자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이를 장자로 삼지 말 것을 명시하는 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득권에 대한 법이겠지요.
위임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장자권으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받을 때 두 몫을 받게 하라는 법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을 경우에 그 아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법이 18절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모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그 자녀를 사형에 처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부모가 그 아들을 죽이는 일로 성문으로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고발하겠습니까? 부모가 그 정도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패역 무도한 아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판단에 권위를 실어주는 법이었습니다. 제5계명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므로 죽임당한 채로 밤을 새우지 못하게 한 법은 사형을 당한 죄인이라도 인권이 존중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에 속히 장례를 치른 일에 적용되었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권은 매우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